오늘 모든 인생들의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존귀한 자, 또 성공한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평생 피눈물 나게 또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자 성어에도 보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화무 10일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은 열흘 동안만 길어야 열흘 동안 붉게 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참으로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이 들어간 경우는 있어도 이 부부가 들어간 건 우리 역사에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허망하고 안타깝잖아요. 대통령이 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두 부부가 그렇게 감방에 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머리 되는 삶, 또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간들은 어떻게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애쓰면 될 거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이거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면 인간이 만든 존귀함과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존귀한 삶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존귀함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존귀함이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면 대통령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노숙자 또 독거노인 사역하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노숙자가 되고 독거노인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인류대학 나온 분들도 계세요. 자기 사업체를 크게 하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영어도 여창하게.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참 이 인생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니까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뭐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느부갓네살 때도 국무총리, 또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국무총리의 자리. 그리고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도 새로운 왕 다리오 왕 때도 국무총리를 했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도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준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고 항상 존귀하게 해주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단 말이지. 감옥에서 가장 치욕적인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내가 더 바이블이라는 그 CD를 한번 보면서 그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어쨌든 꿈을 해석한다는 요셉을 알게 돼서 왕궁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바로 왕궁의 대신들이, 모든 대신들이 왕에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바벨론 이 애굽의 수치고 이 애굽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아. 굉장히 천하게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거기다가 또 감옥에서 또 치욕적인 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을 갖다가 국무총리를 세운다니까. 그 바로 왕궁의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전하,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세우실 때는 환경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역사가 뒤집어져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함, 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서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그에 진실되고 충성되면 큰 일도 그에게 맡기신다. 존귀한 자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실까?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진실되고, 이 충성된다는 건 뭐냐면 진실된 거예요. 충자가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자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첫 기준이 뭐냐 봤더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다. 지극히 작은 거. 그냥 작은 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세요. 11절에 보면,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존귀한 자로 선택하는 자의 판단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뭐냐? 이 불의한 재물은 이 더러운 물질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물질에 진실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물질관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깨달은 신앙관이 있었는데 항상 내가 그걸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불의한 재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헛된 재물에 진실되지 아니한 자는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고 이걸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사용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요. 더 이상 맡기지 않아. 아무것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에 진실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하나도 제대로 진실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써먹겠어? 오늘 우리도, 저 히터 좀 꺼버려야겠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나쁜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제일 악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결혼하는데 마누라를 돈 보고 한다면, 남편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가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보면 부자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돈 보고 갔거든.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냐고.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요즘 그런 인간들 많잖아. 부모 돈 상속받고 부모 돈 다 핏빨아먹고는 부모 그냥 효도 관광 보내놓고 그냥 이사 가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제일 나쁜 관계가 돈으로 물질로 맺어진 관계. 좀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돈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돈으로 성도를 대한다면 이거만큼 악한 인간이 없겠지.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 오늘 교회 안에 재벌 하나 오면 목사 뒤집어지는 거예요. 특별석을 만들어가지고 모실 거 아니야. 노숙자가 예배 드리겠다 오면 쫓아내버려. 냄새 난다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뭐냐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진실된 자, 이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사용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내한테 좀 물질에 유익이 되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좀 이제 별로 덕을 볼 게 없다 생각하면 안면 싹 바꾸고 이게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물질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이게 다 헛짓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각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 이 지각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냐? 그걸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전 성경은 아마 영원한 처소. 이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뭐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에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오직 친구를 사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데에 다 사용을 했더니 결국은 그 물질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들이 나를 하늘나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혼 구원에 사용했더니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이들이 그 열매로 이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한 그 결과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을 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나를 영접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했는데 그 물질로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나를 하늘나라에 영접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뭐냐? 지각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다.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재물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행위인들란 말이야. 지극히 작은 행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응?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응? 아이, 지극히 작은 이 물질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큰 일을 맡기겠느냐. 어? 누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겠느냐. 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면,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려면 제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이 물질에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 쓰느냐? 친구를 사귀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쓰는 거야. 뭐 그들을 위해 다 쓰고 굶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최소한 내 삶을 살면서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어떻게든 삶의 여윳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큰 일을 맡기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제 간증이야 여러분이 들어서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인생의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그 하나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극히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집세도 내지 못할 그런 처절한 형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1층짜리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그 다음날 또 옆에 10층 빌딩을 주시고 뭐 이어서 그냥 쇼핑몰 뭐 캠프장 뭐 막 얼마나 큰 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와 빌딩을 주셨는데 이야 이거 감당을 못하겠더라니까. 내가 평생 뉴질랜드 와서도 그냥 콜리게 애들 돌보고 뭐 그냥 그 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맡기시고 학교에 밑에 직원이 한 20-30명씩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냥 있고 그 컴퓨터를 그냥 맡겨놓고 하시는데 이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빌딩을 관리하고 하겠냐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데 맡기실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능력 주셔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일하도록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적어도 이 물질에 진실된 충성된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생활비라도 좀 벌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할 때 참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로 신학대학하고 같이 영어 프로그램을 하게 됐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로트루아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처음에 한 40명 데려다가 이제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딱 6개월을 딱 하자마자 IMF가 터져버렸어요. IMF가 터지니까 학교 문을 닫게 되고 그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신학대학, 어려운 신학대학
돕자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몇 푼 돕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이게 문을 닫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로토루아 내려갈 때 그때 학생 40명 모집하면서 나한테 떨어진 약간의 돈,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로토루아. 그때 로토루아 집은 한 10만 불에서 10만 불. 그러니까 뭐 요즘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지만 그때는 뭐 한 5, 6천만 하는데 그때 그 집을 살 때에 85%를 은행 모기지를 받고 제 돈을 한 2만 불.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한 돈 1,000만 원 되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집을 은행을 빌려가지고 샀는데 계속 학교 문을 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를 돕자고 시작했는데 안 되겠다. 이 집을 팔아서라도 신학교를 다만 얼마라도 내가 도와야지 마음이 좀 편하겠구나. 그 IMF 때 그 뭐 집이 팔리나. 그런데 참 간절히 참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그 한 2만 불 정도 은행 빚 갖고 남았는데 사실은 뭐 그때 너무너무 막막하지. 내가 무슨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내가 2만 불에서 그러니까 한 3개월치 생활비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이제 신학교하고 이제 선교 그 단체로 보냈는데 뭐 저는 사실은 뭐 내가 무슨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이런 마음은 조금도 가지질 않았단 말이지. 그저 뭐 이 신학교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 못 도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보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그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걸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 안 맡기신다는 거야. 이 작은 거에도 충성되지 않는데 뭘 맡기시겠어? 큰 거를 맡겨도 불의하다고 그래요. 더 악해지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 과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의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 더 달라고 맨날 그냥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불의한 재물 좀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그게 기복주의 아니야, 기복주의. 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거짓된 성도들이 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존귀한 자, 큰일을 맡길 자, 그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 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 주신 이 물질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응?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냥 밥 3끼 먹으면 돼. 밥 3끼 먹고 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으면. 그런데 참 그게 기준이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지.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오늘 이 기준은 뭐냐? 당장 그냥 실제는 뭐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자가 있으면 내가 안 먹고라도 도와야지. 안 먹고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뭐냐? 내 먹을 거 안 먹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신단 말이야. 큰 걸.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친구를 만드는데 서면 당장 굶어 죽고 앞으로 나는 뭐 언제 집 사고 언제 뭐 노후 대책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헛된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지극히 작은 것에 절대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긴다. 큰 거.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문을 열어서 그냥 사할 곳이 없도록. 인간이 암만 적금 들고 암만 안 먹고 아껴 먹은들 몇 푼 모으겠냐고. 요즘 보니까 뭐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는데도 뭐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뭐 몇십 년을 모아야지 뭐 집을 하나 장만할지 말지.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염두에 두지 말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친구 사귀는 영혼 구원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3절 말씀.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이 망하는 지름길이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면 이 재물은 오직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보고 이 재물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니 그게 다 망할 징조지. 그런 자를 누가 사용하겠냐 해서 누가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 누가 큰 것으로 맡기겠느냐?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큰 자 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거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큰 것으로 맡기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재물을 못 놓는 거예요. 끝까지 재물을 못 놔. 하나님과 재물이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돈 된다고 하면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걸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일평생 그냥 돈 벌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부터 그냥 어쨌든 친구 사귀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내 재물을 아낌없이 다 사용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큰일을 한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사람을 돌보는데 마음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까 하고 그리고 항상 그분의 마음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작은 일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걸 항상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을 뿐이다. 지극히 작은 일, 큰 사랑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여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의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세상을 다 버리고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이분의 일기장에 서여진 이 글이 발견되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영원히 잃지 못할 것을 위해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것,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져 이 불의한 재물 같은 영원히 잃어버릴 이것을 영원히 잃지 않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다 어리석게 보이지. 세상에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다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히 잃어버릴 이 불의한 재물, 이걸 친구를 사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낌없이 버리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앙적인 믿음의 길이라는 거,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큰 거 바라지 말고 오늘부터 적금 들고 뭐 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의한 재물 이걸 영혼 구원하는데 이거 이 지극히 작은 거 이거 충성 못하면 끝이요.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서시지도 않는다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